거리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매우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곁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멀리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의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비교적 율법과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유대 종교와는 좀 차이점이 있었던 사람들과 아주 격차가 심하죠.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은 아주 유대 종교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도 다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은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외에는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그 어떤 보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도 직접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빛으로 임하셨고, 그래서 그가 여지껏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아래에서 살아왔는데 그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 아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정죄하는 일에 생애를 쓰게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매여서 살게 하고요. 그의 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정죄하는 일을 평생 합니다. 자기에게도 그 잣대로 자기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잣대로 이렇게 보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면 종교적인 그런 잣대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걸리는 게 없거든요. 다 걸립니다. 그 하나도 하나 지키면 다행이죠. 근데 그 하나도 때로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왜 딴짓을 안 했다 뭐 이런 의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부심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통을 막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틀에 박혀서 요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오늘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과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서 종과 증인을 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16절의 말씀이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걸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종과 증인으로 쓰게 하셨는데 그것은 17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 말씀이 사실 가장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고 하는 구원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원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오늘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서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는 또다시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바울은 또한 여전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을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